말씀 함께 크게 낭독한 후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오늘 본문에서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해볼 것은 다 해봤대요. 의사도 만나봤고 또 가진 것 다 허비해 가면서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 또 치료에 관한 것들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다.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점 더 안 좋아졌대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찾아온 예수 아니면 이 여인은 할 게 있대 없대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뭐냐면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절망이죠. 누구도 그 절망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 절망이라고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제 임의대로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먹고 마시고 또 공기, 물 이런 걸로는 육신만 살지만 우리 진짜 참 자라고 하는 내가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얘기했죠. 배 안 고프세요? 했더니 나는 니들이 모르는 뭐가 있대요. 양식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탄이 공격할 때 뭐라고 해요?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뭐만 먹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삶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대요.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 가진 거 다 소비했대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효험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리고 그 몸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더 근심이 쌓일 수만큼밖에 없는 심한 중환병에 들어가더라. 이 네 가지 상황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7절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딱 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해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하이라이트한 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듣고 뭘 들었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병든 것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내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맛볼 수 있는 그분을 우리 만나보자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고 또 다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알제불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문 가운데 이 여인은 이 두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한 겁니까? 선한 것,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먼저 듣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잘 듣지 않고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잘 듣지 않으면 관심 없게 되어지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함께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학자와 같은 귀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문에 봤더니 훈련받고 잘 듣는 사람이 학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혀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셨다고요? 귀에 대한 훈련을 하셨어요. 귀. 들어라. 잘 들어라. 여러분, 사무엘도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무엘 부르죠.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뒤에 대답하죠?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고 막 난 절대 안 변해 라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잘 들으면요, 변해지게 돼 있어요. 흔히들 세상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문제가 돈, 재능, 스펙, 연줄, 또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도움에 필요한 그 모든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맞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길은 뭐에 달렸대요? 듣는 것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이미 성경 안에 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청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은혜가 별로 저는 너무너무 지금 고파요.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 지금 미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야서에 자유롭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목마른 자들이 다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리고 배고픈 자도 다 오래요. 그러면 내가 주겠대.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또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써있죠. 뭐 하래요? 행하래요? 듣고 들으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요? 들으래요. 듣고 들으래요. 들으면 뭐 하냐면 복이 있는 거예요. 뭐 행해라, 뭘 따라라, 뭘 지켜라, 뭘 애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한번 하래요? 듣고 들어라. 그리고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3절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래요? 확실한 은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뽀개고 자르고 가르고 하나님이 한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비춰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그래요. 뭐라고요? 온 몸이 귀였다. 그분은 항상 들은 거야. 아버지여 내가 듣겠나이다.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것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들으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없는 이유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없는 이유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해서 벌어진 놀라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림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냐? 뭐래요? 네가 일하는 것, 네가 순종하는 것,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열심 이제 좋아하겠냐?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잘 들으면 네가 따랐을 텐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못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유는 내 삶에 주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말씀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내려놓음과 듣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30, 60, 최고는 100배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닫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대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여인도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 중에서도 뭘 선택한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남들은 사탄의 앞잡이에게 한다 할지 저는 나를 고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것으로 뭐 한 거예요? 들은 것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뜻을 경험한 것은 첫 번째, 듣고 그 들은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심령마다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또 살아야 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주님 이 말씀으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 하더라도, 못 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 말씀 붙잡을게요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주부의 사진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죠. 주부 사진 한번 보세요. 주부의 사진 보게 되면 그 군중 틈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손 하나가 탁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죠, 스쳤겠죠, 붙잡았겠죠.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음을 믿습니다. 뭘로 만졌다고요? 믿음. 주님, 나는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끝날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만지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왜 이 여인만이 낫을까요? 왜 이 여인만이 치유를 받았을까요? 예수께서 답을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해줘?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가 되면 이 전국에 있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드려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는 믿음으로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을게요. 이 말씀 내가 소유할게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소수가 다 듣게 되어지는 믿음의 화답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 드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차이는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느 성도의 고백이에요. 뭐 이게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좀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자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뭐 몸이 불편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이상해서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그냥 하루 쉴까?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너무 아파서 힘들면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누가 설교 대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덕이 무척 힘이 들어서 어려운데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아니야, 이 아픈 몸을 들고 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와서 예배를 딱 들으려고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경험하신 분 없나요? 그냥 다 집에 계셨나요? 아픈 몸을 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래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그 경험 한번 해보시라고요. 난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날 만지실 거야, 이 아픈 고통도 치유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 성도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으면 놀랍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프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참석에 믿음의 예배 속에 내가 참석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단해서 예배 참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써있죠. 믿어야 한대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막 올려지는 그 찬양을 느끼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겠구나. 지금 내가 드려진 예배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화답이 있겠구나. 또 내 기도의 소리가 막 옥구수 흘러가듯이 놀라운 음악처럼 향기로운 제사처럼 올라가겠구나. 이런 믿음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어졌지만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그 진짜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이라고 했던데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옷만 손자라도 대도 그의 옷자락만 손만 갖다 대어줘도 나는 나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옷을 만진 행위를 알게 되면 이 여인은 매우 분량이 높은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실상 만질 수 없는 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만질 수 없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절대 만질 수 없어요. 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왜 만질 수 없냐? 레위기법에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옷이 스쳐지거나 손이 누군가에 만져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레위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15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격이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격일을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25절에 이게 피가 나올 때가 있죠. 여성들 그 멘스하는 시간 외에 또 나오면 뭐 하대요? 그럼 부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하다. 그건 안 돼. 잘못된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26절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피가 나오는 그 시간 이외에 흘렀던 피를 흘렸다면 누군가 접촉했다든지 물건을 댔다든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알면 이 여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그것의 사실을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당하냐? 그 다음 구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라. 뭐라 여기?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데 다른 사람이 손을 딱 댔어요. 당신 부정한 사람이 내 손을 댔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돌도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걸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목숨 걸고. 목숨 걸 만큼의 생각은 곧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지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하는 것처럼 손을 탁 갖다 댔어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그 사실이 딱 알려지게 됐죠. 왜냐?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고,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처럼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떤 병자였는지를 다 드러나게 된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상 원래는 두들겨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니까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피가 그 즉시로 멈추니 피났던 여인에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저주받을 여인에서 뭐가 됐다고요? 살아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죽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는 뭐예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겠다고 각오하는 영에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래서 주님, 난 내 죽겠습니다. 저주받은 이 몸뚱아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손을 탁 댔더니 오히려 그 병이 탁 마르는 순간부터 그 여인을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께만 집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과 상황에 몰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핑계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뭘 본다고요? 예수만 본다고 사실을 믿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본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생명 걸고 그 문제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을 줄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혈류병이 그쳐진 기적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신과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선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할 것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망한다. 나는 실패할 것이야. 나는 죽을 거야. 어때요, 기분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될 거야. 회복시킬 거야. 정상이 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나와의 대화 속에 선한 믿음의 대화를 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에게, 네 자신에게 선한 대화를 시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한 대화는 어디서 근원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선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생각 속에 선한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어요. 절망의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많은 심리학자나 또한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감한다고요? 자신과의 끊임없이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자신과의 끊임없이 부정적인 대화가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아,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사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왜 못 났을까? 난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난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난 왜 이런 감정이 태어났을까? 다 뭐예요? 내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만나면 산다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난 예수를 만나면 산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만 만나면, 난 예수만 손을 만들면, 그와 교제만 있으면 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계속 주입해내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믿음의 대화로 그 믿음의 대화가 곧 나를 살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봐야 늘 이런 시기일 뿐이야 라고 자체적으로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 처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선포해 줍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배는 다음의 성공을 위한 기회입니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잖아. 이렇듯 나의 자신에게 계속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말씀에 기반한 줄 믿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늘 뭐 한다고요?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이겨줌으로 말미암아 뒤로 뒷걸음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봅시다. 다윗이 시편 42편은요,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광야에서 썼던 시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10년 동안 쫓아서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며 다녔던 이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졌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뭐 하래요? 소망을 가지래요. 힘을 얻으래요. 다시 일어나서 보래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까? 내게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에 나타나는 결론이란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들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오지게 되고, 그 행동은 곧 뭘로 나온다고요? 내 자신에게 선포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 움직여질지어다.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도 내 영혼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광연아, 뭐하냐? 회복하라. 누구누구 아무개야 뭐하냐? 일어나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회복해라, 걸어라, 떠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고 난 이 말씀만 소유하겠다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망받는 그 생각을 통해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서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댄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절망 가운데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외줄타기처럼 벼랑 끝에 서서 위기에 또한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만 그 도우심은 전적인 세상의 방법과 스펙과 연줄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져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